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요, 연약해요, 투박해요, 깨지기 쉬워요. 절대로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상처 잘 받아요. 마음 잘 상하기도 해요. 깨지기도 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을 번역하면 흙이에요. 그 흙으로 돌아가니, 죽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다 흙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색이잖아요. 그죠? 연약해지는 것이 마땅하고 쇠약해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이게 흙인데 지나치게 이 흙에다가 투자 많이 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흙집이 쇠하여질 날이 올 것이다. 부서질 날이 올 것이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즈맨의 죽음이라는 아서 밀러의 책인데요. 요즘 21세기 이 책이 참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이에요. 소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책이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윌리는 64세입니다. 셀즈맨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의 꿈이 뭐냐면 돈 모아서 좋은 집도 사고 사업도 해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돈도 좀 쓰고, 이런 포부가 있어요. 아내 린다는 상냥하고 가정적인 좋은 아내예요. 두 건강한 아들이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은행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월 부금을 부담되지만 꼬박꼬박 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수입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회사가 점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성과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벼랑간 해고 통지가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는 무능하다고 아버지한테 반항하기 시작해요. 이 주인공은요, 얼마나 삶에 대한 배신감을 깊이 느끼는지 몰라요. 인생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꿈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팔부금을 받지 못하는 이 집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떠올린 방법은 차를 몰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자살해서 얻은 보험금으로 집 할부금을 다 갚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아서 밀러는 물질 문명 속에 갇혀있는 이 인간들이 결국 다 돈의 도구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이 사라져요. 일도 가정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결국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소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설이 읽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약해요. 보잘것 없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할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깊이 배신당했을 때, 마치 내 인생은 곧도는 것 같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깊이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인간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라도, 볼품없는 질그릇일지라도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은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냐 우리가 흙수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질그릇 같아요. 정말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도 잘 받고 배신도 잘 당하고 속기도 잘 속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질그릇 안에 무엇을 잘 담아내느냐. 비록 포장지가 다 찢어졌어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금과 다이아가 있으면 그건 귀한 겁니다. 반면에 포장지는 아주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 속에 쓰레기가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 담아 놓는 그릇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그릇, 그죠? 술 담아 놓는 것 술병, 기름 담아 놓는 것 기름병, 보석이 담긴 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석함. 이렇게 겉모양은 다 달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가 담기자 자기의 인생은요, 자기가 기대할 수 없었던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나 스스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비록 질그릇같이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인생일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담겨져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진짜 보배인 줄 아는 인생은 존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배 삼고 있냐면 돈을 보배 삼고 있어요. 물질이 보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보배이기 때문에 사람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돈이 보배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서라도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돈을 취하는 거예요. 왜?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다. 그 말은 뭡니까?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있더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권력을 누렸던 대부분의 많은 당사자들이 다 지금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손에 집어넣으면 내가 뭐든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인은 누구냐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을 아는 걸 자랑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실망해요? 누구에게 절망해요?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 도울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고 깊은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배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보배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고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스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성철 스님께서 얼마나 영혼이 맑은 분이셨고 이걸 추구하셨냐면 10년 동안 익은 음식을 먹지 않으셨어요. 음식을 다 날것으로 드셨어요. 생식하셨어요. 누워 자면 영이 흐려진다고 장좌, 불화, 앉아서 눕지 않고 무려 20년 동안 수행을 하셨어요. 이 수행하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도다. 여러분, 수미산은 세상에 없는 산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00m, 10km라고 칩시다. 에베레스트가 10km라면 수미산은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km래요. 수미산은 에베레스트 2배보다 더 높은 산이 수미산이라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수행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돌을 닦고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죄가 이렇게 많다니 라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수행해서 죄를 덜고자 수행했지만 누구도 그 죄를 덜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맙니다.
박진영 씨가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20억만 딱 모으면 평생 살 것 같대요. 은행 뭐 해놓고 이제 500만 원씩 꺼내서 이렇게 이러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20억만 있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 20억이 딱 모였네요. 20억이 모였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명예로운 일을 시작했대요.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이 전 대한민국에서도 알고 뭐 미국 뉴욕에서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역시 자기 마음속에 경험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허전함과 공허함이 가득하더란 얘기예요. 아,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자선하면서 나누며 살았지만 역시 자기는 공허하고 쓸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을 만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만든 분을 만나서 사용 설명서를 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합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발자취를 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인생의 진짜 답은 없다.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가 힐링캠프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명예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권력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공부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성공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 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공허한 거죠.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를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주지육림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상류층 성공의 자리에서 향락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성공해봐도 출세해봐도 술 먹고 여자를 수없이 거느려봐도 자기 마음속의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서 마차를 타고 세느강을 막 달리고 있는데 마차가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마차가 뒤집혔어요. 돌면서 아, 이제 죽는구나. 술이 확 깨더래요. 마차에서 몸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세느강에 몸이 그냥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느강이 그때 당시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새카매타 그랬어요. 그 새카만 물에 빠지면서 아, 인생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쓴 책이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내 인생에 뻥 뚫린 구멍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더란 얘기예요. 이 구멍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에 진짜 만족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전보다 물질이 더 없는데, 그전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전보다 내 권력이 없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더란 얘기예요. 이 질그릇에 채워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이 극복이 되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뻐하며 보배를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여행객이 수도원을 쭉 이렇게 여행하다가 수도원에 들렀어요. 하룻밤 묵어가겠습니다. 수도원에 딱 들어갔더니 수도원에요, 너무 진귀한 게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이런 귀한 게 필요 있을까? 그리고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필요하세요? 가지세요.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횡재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그 보물을 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횡재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니 이게 이분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단번에 줄까? 아니 이 수도원에는 얼마나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보물이 아니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횡재다 싶어서 갔는데 나중에는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돌아간 겁니다. 수도원에 딱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고. 이 수도원에 진짜 보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2번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죄 때문에 사람이 2번 죽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할 텐데 수도승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가 우리 수도원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행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그분을 만나면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짙어도 아무리 커도 그분만 만나면 근원적 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여행객이요, 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 다음에는 심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이 질그릇에 그분을 보배로 모실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를 보배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배다운 보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유럽 대륙 전체를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출신도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해결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부단하게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문제만큼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을 모시자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유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야, 모세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토론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보배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존감 세워요? 예, 이 질그릇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한탄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한숨 나오고, 아니요, 우리 안에 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행의 조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를 모시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힐링 캠프에 이 자매가 나왔어요.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트럭을 만나서 정면 추돌을 하게 됐죠. 손가락 다 잘렸습니다. 얼마나 이쁜 자매였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11번 수술했습니다. 11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힐링 캠프에 이경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가겠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행할 수 있는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무 감사한데 왜 돌아갑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죠? 미쳐서 그런가요? 아니요. 내 몸은 질그릇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기쁜데 내가 왜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상황이 감사할 상황 아닌데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 얼굴 대본에 딱 보면 이 가식적인지 진심에서 그런 건지 아시잖아요. 진심에서 감사와 찬양이 올라나와요. 그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다시 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보배가 있으십니까? 이 보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직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 보배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되십니까? 한숨 나오시나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질그릇 같은 내 인생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자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직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신 분은 이 시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이 질그릇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대신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나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더 소망하고 칭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